반갑습니다. 시국도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했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아멘. 자기 연민에서 자기 신앙으로 진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시편 77편은 참 오래도록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상황에 직면해 보신 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 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편 77편은 아삽의 탄원시로 분류되고 표제어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표제로 붙은 시편은 총 3개인데 39, 62, 77편 이 3편이죠. 여두둔은 잘 알지만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뮤직 디렉터라 그러죠.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읽다 보면 지금 시인은 매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고백을 담고 있죠. 시인은 말하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아마도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르짖음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신앙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지만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란,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중요한 어떠한 기로이죠. 그리스도인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것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때로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겪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그로 인해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영혼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죠. 지금 시편 77편의 시인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인은 자기 심령을 이렇게 고백해요. 7절, 가장 절절한 내용인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뭐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처절하잖아요. 그죠?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시인을 보게 되죠. 오죽하면 영국의 강해 설교자 애쉬라고 하는 분은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불안을 표현한 질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목할 것은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과 내게라고 하는 단어가 20회 정도가 사용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6번밖에 언급되지 않거든요. 한 예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대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상한다. 이런 반복이 6절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시인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해요. 자기 연민의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고 봐요.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어떤 사건들은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불행한 사건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요, 강조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항상 던지는 도전이 이거예요.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나는 믿음의 반응을 선택할 것이고, 내 안에 불신의 반응이 충만하다면, 나는 불신적인 행동과 반응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사건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든 간에 첫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시도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다시 해석하는 법을 익혀나가야 되는 거고, 개인적인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답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죠. 고난이라고 보이는 우리 눈에 고난처럼 보이는 사건도 우리가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건과 반응 사이에 여러분 하나의 틈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마치 시인처럼 정말 참담해, 암울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존재해. 이럴 때는 사건과 반응 사이에서 내 감정에 매몰되기 전에 하나님,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우리가 할 때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해 갈 수 있는 것.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신앙의 주체는 여러분 우리지만 주인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게 해석이 쉽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질문에 볼게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 할 대상은 누구? 우리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떤 거냐? 그냥 산을 명하는 거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야. 그러면 산을 옮기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이 메시지 속에 숨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산으로 옮기는 엄청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상황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오. 나의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을 너는 여호와께 의탁하는 거죠. 의탁하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인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리고성을 붕괴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하박 선지자가 말하잖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수출이 없어. 쭉 그러다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어떻게
없는데 슬픈 게 맞는 거지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건 도대체 도무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A라는 원인에 대해 마땅히 B의 반응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이거든요. 어떤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맞고 바울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대상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주신 선한 하나님을 집중하라라는 거죠. 소윤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발생하다가도 사라지는 거야. 그죠? 변해.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셔.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 그죠? 그래서 신앙은 반응인 거야. 내 반응 속에 나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이제 원래는 옛적 기사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소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 아, 급격한 변화죠. 시인이. 자, 시인은 일단 여러분 자기 신앙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고, 그죠? 자기 신앙이잖아, 지금. 우리가 1절과 6절 사이에서 내가 왕, 내게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사용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두랑스의 말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10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시인은 여러분 지금 자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해석이 전부일까? 아,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시인은 지금 자기 연민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러나 그의 후반부는 여러분 자기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시인은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출발은 자기 연민이야. 그러나 10절 이후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자기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옛적 기사,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해. 여기에 사용한 두 단어가 리멤버하고 리펜트거든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회개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 신앙의 모습이야. 저는 여러분 자기 연민은 누구나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이 사실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만 일부러 더 많은 시련을 주는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의 내리막길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자기의 행동의 책임을 면한다고 착각하죠. 이게 여러분 자기 연민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이제 불행하게 태어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나빠 벗어나기 힘들다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슬픔, 고통, 절망, 암울한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슬픔과 불황에 매달리면서 자신을 한없이 연민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감정이 여러분 나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시키는 거.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을 죽이고요. 좀 멀리 확대해 보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죽일 수 있는. 자기 연민은 최악의 적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굴복하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삼중고를 겪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라고 말한다면 헬렌 켈러만큼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기 연민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다, 누구나.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봐요. 내 상황을 극대화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연민은 여러분, 현재의 불행한 상황에 매몰돼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망각하고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보는 거야. 네?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불행한 상황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행하신 일들을 다 망각하고 그러다 보니 미래까지 암울하게 바라보는 것이 자기 연민의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신앙은 비록 상황과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기사들을 내가 기억하고 현재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미래를 다시 재조명하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그 삶 속에 암울한 상황도 포함되어 있어.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 이해될 수 없는 상황감도 다 포함되어 있어. 이 삶에 대한 받아들임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지. 그때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 저는 여러분 이 시인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봐요. 출발은 자기 연민이지만 나중은 자기 신앙으로 진화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을 재해석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